8월 2일 월요일.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던 날, 마루에서 6살 된 딸과 함께 창문 밖에 장관을 내다보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은 "와, 하나님 참 크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둘은 참으로 작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참으로 권능 있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욥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욥기 38장 24절.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은 죽었으며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도 떠났고 아내는 그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왜입니까? 물었고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이 그분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욥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에 욥은 평안을 얻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가끔은 그냥 마루에 누워 번개를 쳐다보며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불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욥기 38장 24절.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도. 번개를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경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8월 3일) 화요일. 외관보다 중요한 목적. 17세기 전까지 스웨덴은 변방의 약소국이었지만 구스타프 2세가 왕위에 올라서면서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강대한 해군을 꾸려 연전연승을 한 스웨덴 해군은 나중에는 발트해의 패권을 차지하고 당시 최강이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로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방의 사자왕이라고 불리던 구스타프 2세는 독일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다닐 특별한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구스타프 2세는 당시 최고의 조선 전문가인 핸드릭과 헨릭에게 큰 돈을 주고 주조를 맡겼는데 그들은 최고의 기술로 전함을 만들었지만 왕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갑판 한 층을 더 만들어 높이고 기존 32개의 함포를 64개로 늘리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로얄 바사오는 70m의 길이와 20m의 높이, 1200톤의 배수량과 64개의 함포를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함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성대하게 열린 출항식에서 단 100m도 가지 못한 채 가라앉았습니다. 기술력의 부족으로 300년 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에야 인양된 바사오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명목으로 스톡홀름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외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의 찬송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오늘의 만나. 허례와 외식보다 진실된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보여주기 위한 삶과 신앙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8월 4일) 수요일. 예수님과의 이중주. 한 어린이 음악회에서 피아노 앞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중주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은 몸을 기울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니 학생은 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선생님의 반주가 노래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곡이 거의 끝날 즈음 선생님은 잘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독주보다는 이중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과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피아노 건반을 정확하게 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대개 가식과 공허함만 드러내고 끝나고 맙니다.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해보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생님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의지할 때 내 삶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마음껏 사랑하며 나의 인간관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에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이중주로 연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멜로디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기도. 매 순간마다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기쁘게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8월 5일 목요일. 세상의 쾌락. 과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에게 누군가 편지를 보내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나쁜 일들입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진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로 도박을 해 큰 돈을 탕진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면 과연 그 사람이 트럼프를 끊고 생활에 만족할까요? 반대로 돈을 걸지 않고 트럼프를 하라고 하면 즐겁게 몰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큰 돈을 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즐기는 도박입니다. 설마 내기에 져서 파멸에 이른다 해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할 겁니다. 결국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공허함과 불안정함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쾌락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쾌락의 정신을 팔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오늘의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오늘의 만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좀먹는 잘못된 쾌락들을 과감히 끊고 주님을 섬깁시다. 8월 6일 금요일. 사랑으로 바로잡음. 상쾌한 초봄 날씨. 여행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빨강이나 흰색의 경고 표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으면 방향을 틀 수 있지만 표지판을 그냥 지나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겪을 일을 생각하면 어떠할까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잡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로울 수 있는 길이나 행동, 결정이나 욕망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적절한 때에 담대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야고보는 사랑으로 바로잡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타인의 행복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좋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까? 말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야고보서 5장 20절.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을 도와 돌이키게 하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